오늘 26장 34절 35절은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26장 34절에서 28장 9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요.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에서의 결혼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28장 9절에 보시면 결혼한 이야기 다시 나오는데요. 근데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먼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택하는 장면에서도 보았듯이 단지 어떤 동족 결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이 시대에는 동족 결혼이 아무 신앙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 아브라함 집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무슨 뭐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어서 그를 데려오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최소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음을 온 세계가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 중에서 누가 이 하나님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아브라함은 깊이 했고, 그 깊은 고민에서 나처럼 고향을 떠나온 사람, 나처럼 자기가 익숙했던 것에서 그거를 버리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일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멀리 보내서 라반의 여동생을 이렇게 데려온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이 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에서는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냥 가나안 족속에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4절,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냥 그 가나안 족속 안에서 그냥 가까운 내 사는 어떤 여성들을 자기 아내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근심은 모라트 로하흐라고 써져서 굉장히 마음에 쓰디쓴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쓰디쓴 영이 된 것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했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대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들이 결혼할 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늙은 종을 보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불신 세상에 살면서 어떤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구했는데, 이 에서는 그냥 동네 가가지고 아무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믿음의 후손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상한 거는 이삭입니다, 사실은. 왜 26장 34절에서 에서가 40세의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쓰냐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삭이 40대에 결혼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이제 이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40세 정도가 결혼할 정년기였던 것 같아요. 나이, 그러니까 한 해의 길이도 우리랑 다르고, 여러분 1년이 365일이라는 거는 우리 서구 달력의 그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1년이 365일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 해라는 게 다릅니다, 우리랑. 그러니까 한 해가 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또 해를 이렇게 셈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냥 우리의 40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때는 이 정도 나이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이삭이 아내를 구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구해야지. 근데 이 장면이 보여주는 말은 뭐냐면, 그 이삭은 자기 아들들의 결혼을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가나안의 딸들하고 아내를 맞이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에서에게 아무런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도 알려주지만, 이삭이 자기 아들들의 결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기다렸죠. 우리 아버지가 결혼한 나이까지. 우리 아버지 40살에 결혼했는데 나도 이때쯤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쯤 이미 2, 3년 전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서 이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다고 뭐 여기서 리브가가 나서겠어요? 이때의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가장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삭이 이러는지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이삭을 짧은 내용에서 살펴보지만, 이삭이 되게 아쉬운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26장에서 이삭의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이 잘 보였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그 흉년이라는 현실적 고통 앞에서 가나안에 머물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 어떤 유목민의 익숙함을 버리고 이렇게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모험적 신앙의 진수를 경험한 이런 것도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과 함께 26장에서 보여주는 게 어떤 거예요? 이삭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누이를 누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삭은 누이가 아니에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쟁이의 모습. 그럼 어쨌든 이 이삭이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삭을 비난할 수는 없죠.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다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축복을 받고 크게 성공하고 이런 면들이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삭은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어갈 대책을 전혀 갖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진짜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종을 멀리까지 보냈던 그 진짜 그 큰 믿음이 이삭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에서와 야곱이 둘 다 40살이 될 때, 에서는 40살이 될 때 그래서 자기 혼자 아내를 찾아버렸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결혼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 진행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다음 27장 넘어가는 게 바로 이어지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27장이면 에서와 이삭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몇 살이 되냐면 7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26장 그 34절까지에서 35절로 넘으면서 40년이 흐르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삭이 성공한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40년이 흐른 게 26장 34절 35절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오면 이 축복권을 서로 이제 속여서 뺏는 이야기, 여기는 거기서부터 또 다시 37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그 라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서 그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이때가 77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에서는 40세 자기 혼자 아내를 차지하고 야곱은 그냥 안 갖고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늙어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대책을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성경이 하는 게 이 장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안 함으로써 안함의 장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무관심한 이삭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27장 넘어가면 이삭이 진짜 이상해요, 사람이. 이삭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27장 1절 2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하니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축복이 지금 장자권을 넘겨줘. 이 아버지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가 에서가 77세, 이삭이 137세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하고 달리 나중에 보면 현실적으로 이삭은 언제까지 18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물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당연하니까 곧 죽을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일종의 유산상속 예언을 지금 하는 건데, 유산상속 유언을. 근데 그거를 여러분, 유산상속 유언은 비밀스럽게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유산상속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모두 불러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9장 나와요. 그때 12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축복하면서 복 많이 받는 자손 아들도 있고 복 안 받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불러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유언을 남겨 축복할 때 마찬가지로 형제들과 그 자기 자손들을 다 불러서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축복의 유언을 한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라. 이 말은 맏아들만 불러 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르고 야곱을 부르지 않아요. 비밀스러운 축복을 이상하게 해요. 물론 여기 이제 어떤 편의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더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되게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이야기인 게 성경이 이제 이상하게 써요. 내가 즐기는 별미 할 때 이 즐기는이라는 말이 아헤브라는 말로 성경이 써요 여기서. 근데 아헤브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음식을 좋아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삭의 식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보통 이렇게 뭔가 축복할 때 맛있는 이렇게 음식들을 차리고 왜 우리 어떤 잔치들을 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줄 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그런 의미로 즐기는 별미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성경이 하는 이유는 이삭이 마치 이성을 사랑하듯이 젊은 날에 그렇게 하듯이 별미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게 먹고 싶어서 에서한테 사냥해 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삭이 식욕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되게 불행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똑같은 표현 1절에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준 일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뭐 하냐면 늙은 종을 불러다가 며느리를 구해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똑같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죽을 날이 가까운 이삭은 뭐 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때의 늙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리면서 무슨 이삭의 인생 전체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26장 이삭이 너무 훌륭한 모습도 이미 보였어요. 젊은 날이었죠. 아이들 낳기 전에. 근데 그때 그렇게 좋은 믿음을 보였던 이삭.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0대, 30대에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순수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아이들에게 이어가기를 바라지도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어떤 며느리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저 관심사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게 자기 관심사인 사람. 그리고 그거에 얼마나 창피하게 살아왔던지, 떳떳하게 아들을 축복하지도 못하고 몰래 불러다가 작은 아들 모르게 큰 아들한테 복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를 성경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 진행할 때 먼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막 이제 복을 이제 주고 빼앗고 막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아니 이게 뭐 축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엄마가 막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속이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100억 상속권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만약 읽을 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리라, 이 말을 내가 너에게 100억짜리 상속권을 주게 하리라 이렇게 읽는 것이 이거를 정확하게 읽는 방식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 튀기는 속임수를 서로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거고 뭐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권위고 실제의 능력이고 이걸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엄청난 재산권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갈구하고 속이고 빼앗고 차지하러 가는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거를 주어야 되는 이삭의 형편, 이삭의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리브가의 반응,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5절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라고 하고요,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이 말이 성경이 히브리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장면을 에서와 이삭이 에서의 부모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삭이라고 말하고 야곱의 부모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리브가라고 말해요. 이 히브리어가 구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이렇게 딱 갈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편애 지금 이런 게 아니라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에서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은 리브가에게는 아들이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5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리브가가 들었더니라고 해서 이 들었더는 쇼마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말은요. 몰래 들은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얘기를 할 때 리브가가 이삭 옆에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삭 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한다는 거를 그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리브가가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야곱을 따로 부르는 거죠.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던 야곱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죠. 우리 창세기 24장에 창세기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 예언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예언이 여기서는 한 마디도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소개들을 읽어보면 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부잣집에서 그냥 재벌 2세 3세처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현지 쳐두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가 이 가업을 이어받으면 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리브가는 이걸 막고 싶어요. 리브가가 볼 때는 야곱이 이 집안을 이어갈 자격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는 살림을 할 줄 알고 또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집안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아들이 무슨 대단한 연령차가 나는 게 아니라 쌍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이상해진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몰래 그 100억짜리 상속권, 이 집안의 결정권, 말하자면 왕으로 치자면 그런 게 뭐예요? 이렇게 왕의 명령 이렇게 그렇죠. 옥새 이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리브가가 남편을 말리는 게 맞아요. 근데 리브가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바꾸려고 그러냐면 조작하려고 그래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에서인 척 해라고 시켜요. 내가 별미 만들어줄게. 너 이렇게 에서처럼 염소 가죽으로 팔과 목을 감싸라. 완전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자. 그러니까 이거 거의 범죄잖아요. 근데 왜 리브가가 남편한테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우리 집안은 여보 봐서 알잖아요. 야곱이 우리 집안을 이끌고 가지 이 집안의 옥새는 예성한테 넘어가면 우리 집안 망합니다. 이렇게 왜 막질 않을까요? 여기에는 리브가의 실망이 있어요. 리브가는 어떤 여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리브가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배려할 줄 알고 부지런한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집안을 일으켰던 데 큰 일조를 했던 여자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늙은 종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자기 고향 친척집을 이 아브라함과 닮아서 버리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게 시집간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다시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못 만나고 나 혼자 그냥 마치 딴 나라로 이렇게 시집 온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혼자는 물론 뛰어난 여자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남편이죠, 남편. 그 남편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이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진 사건이 하나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게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인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이복 관계였고, 그러니까 진짜 누이 관계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 보고 우리 위험하니까 그냥 누이라고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근데 그거를
보고 리브가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이게 아브라함하고 사라일 때에는 이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속이면 안 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또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라가 안 창피하게 해줬어요. 근데 리브가하고 이삭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들켰어요. 들키고 나서 아비멜렉이 창피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 부부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 수치가, 그래서 그랄 땅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그 수치가 누구의 몫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몫이죠.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부유하더라도 그런 수치와 실망감을 여성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그 다음부터 믿지 않습니다. 이 남편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에서가 어떻게 결혼해요? 에서가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 부인들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리브가 마음이 자기 인생이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는 그걸 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그 먼 땅으로 혼자 왔는데 자기 잘난 아들, 맨날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이 아들은 어떻게 아내를 맞이해요? 돌아다녀서 해쪽 속의 딸들이랑 그냥 결혼해요. 그럼 이 마음에, 리브가 마음에 에서를 보면서 우리 집안을 맡길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겠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상황에 처했었냐면 남편한테 실망하고 큰아들한테 실망해요. 그리고 이 집안을 이끌고 올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아요. 남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권을 에서에게 주자고 말했을 때, 그를 불렀을 때 리브가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오랫동안 속아온 인생, 한 번도 남편을 의지하기 어려운 인생에서 더 이상 남편이나 에서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찾는, 자기 나름의 이 집안을 일으킬 방법을 찾는, 그게 리브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장면은 그냥 단지 아빠 편에 엄마 편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리브가의 인생이 있고, 근데 이 리브가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이렇게 리브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리브가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리브가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좀 불쌍합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속임수가 들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물론 야곱이 받았지만 서로 이 아들들 간의 그런 갈등 관계에서 야곱이라도 살리려고 야곱을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멀리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며칠만 좀 피하고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내고 나서 리브가는 다시 죽을 때까지 야곱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고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여기서 어떻게 사냐면 그 다음에 에서도 분가해서 떠납니다. 그럼 이삭이랑은 사이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하고도 내외하고 지냈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27장 그 46절이 리브가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아들을 멀리 보낼 때, 근데 이렇게 보내고 나서 리브가는 외롭게 삽니다. 남편도 갈라서고 큰아들도 갈라서고 사랑했던 둘째 아들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죠. 되게 좀 그래서 이 리브가 이 장면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성경이 이후에 리브가의 어떤 말년에 대해서 밝히지 않지만 젊은 날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시집을 와서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또 아들들도 멋대로 살고 작은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속임수를 했지만 결국
모두 다 잃어버린 이 여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리브가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말년을 보냈기를,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게 성경이 쓰진 않으니까. 성경은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리브가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너무 그런 면들이 잘 좀 아쉬운 게, 그냥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 가서 리브가가 그 막벨라 굴에 이삭과 함께 묻혔더라 이런 것만 사후의 진술로 확인해주고, 리브가의 어떤 임종 장면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요. 나중에 이렇게 야곱이 돌아왔더니 리브가의 유모가 그때 죽었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해주고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죠. 좋은 믿음을 가졌었고 또 좋은 성품을 가졌던 리브가가 믿음 안에서 남편과 이 아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힘든 결정들을 하고 또 속임수하면서 축복을 빼앗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게 된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냥 바라기는 리브가가 잘 살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바람이죠. 어째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리브가 만날까요? 만날 텐데 잘 사셨기를 아무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얘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체 이야기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속임수로 차지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속임수로 복을 차지하면 그 복이 정당한 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27장 전체에서는 아무튼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속여서 큰 아들만 부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또 아들은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속임과 속임이 반복해서 이 축복이 서로 이렇게 어디 누군가에게 넉비공처럼 튀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속임수로 얻은 복도 정당할까? 이 이야기에서 근데 흥미로운 점은 27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쌍둥이 장래에 대한 예언이 물론 있었지만 여기서 그 예언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냥 축복을 두고서 아버지, 아들, 어머니와 다른 아들이 서로 뺏고 뺏길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들끼리 아무리 복 받겠다고 이렇게 속임수를 해도 거기에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의 쟁탈전,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굿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난리 부르스라고 불러요. 그냥 자기들끼리 축복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27장이 굉장히 무서운 점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정작 복을 줄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도 행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이삭 집안의 복을 이삭이 에서인 줄 착각해서 야곱에게 주었지만, 그렇다고 에서가 복 받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복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의도가 없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은 나오기는 했지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어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결국 이 일이 있고 나서 야곱도 집을 떠나고 에서도 집을 떠나고 리브가도 자기 남편과 내외하게 되고 모두가 불행한 이야기를 여기서 전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듯이 100억 상속권 같은 그런 엄청난 재산권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속이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27장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장면이 이제 28장에 나오지만 그거는 이 장면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지, 이 27장에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복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구하더라도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이렇게 세부적인 하나하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